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온 세계가 월드컵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월드컵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우루과이와 아슬아슬하게 비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월드컵을 4년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수십 년째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축구 좀 압도적으로 한번 잘해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이겼으면 좋겠다. 이길 줄 알았는데 비기고, 비길 줄 알았는데 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고 비겨야 되고, 16강 갈 경우의 수가 이렇고 저렇고. 지난 40년 넘도록 제가 월드컵을 봐온 이후로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사가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루과이한테 질 줄 알았는데 비겼다고 또 거의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또 그런 생각 안 해요. 어쨌거나 또 이번 월요일 날 또 가나하고 한다는데, 이번에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데, 또 지면은 또 포르투갈 반드시 잡아야 된다,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압도적으로 축구 실력이 뛰어나면 뭐 브라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지는 게 기적이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축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야, 축구도 이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도 믿으나 안 믿으나 거기서 거기라면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인가. 하나님,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 한번 압도적인 믿음으로 사람들이 야, 나도 한번 저렇게 믿어봐야겠다, 이런 믿음의 증거를 좀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제가 이게 올림픽 이번에 저 월드컵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한번 그렇게 강력히 역사하는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살 것인가. 그러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내년에 이제 한번 교회에 모시려고 합니다. 이분이 김치만 먹는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디 가서 만났다든가, 그런데 그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다른 거 안 먹어요. 신김치만 먹어요, 개가. 그래,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주인한테 물었대요. 근데 주인이 사실은 원래 자기 개가 아니고 이게 떠돌던 개였는데, 어느 날 개가 홀쩍 말라가가지고 그냥 쓰러지듯이 자기네 그 집 쪽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뭐 딱히 뭐 줄 거 없고 그래가지고 김장대에서 김치를 꺼내가지고 그걸 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걸 줬더니 세상에 이 개가 그냥 그 김치를 얼마나 잘 먹니 막 그 한 통을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 맛에 이게 싹 입맛이 돌아갔는지 그 다음부터 뭘 줘도 안 먹어요. 그 김치만 먹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인생에서 중심이 확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한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해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왕 목사로 사는데 한번 완전히 한번 예수께 미치도록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믿음과 증거가 목사를 통해 안 나타나니 성도들이 대체 무엇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받겠습니까? 그런 회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전직 마술사의 얘기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바뀔 게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뿔뿔이 핍박을 피해서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는 중에도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이들의 이 복음의 증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이 꽤 길어요. 이 사람은 오랜 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술이 얼마나 기막혔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고 자기도 자기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로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 전도도 같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사마리아에도, 그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니까 세례만 받았지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생겼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온 무리들에게 임하셔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이 엉뚱하게도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그 능력을 좀 팔아라, 자기도 좀 그런 능력을 갖고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좀 성령이 내리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에게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놀란 시몬이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없어요. 참 별일도 다 있다 싶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몬이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빌립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지만, 여기서 전심으로는 우리가 말한 모든 마음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든지 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갔다니까 행동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그렇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몬이 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는가? 바로 그 이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리고 성경 여러분이 읽으셨지만은 부분에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함께 전도 사역을 하는데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보고 시몬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구절이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몬은 전도를 하러 다닌 게 아니고 빌립이 전도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전직 마술사입니다. 이걸로 평생 살아왔고 사람들의 인기도 받고 돈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술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저는 예수도 믿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걸 더 보고 싶어서 다니는 중에 이제 성령이 막 임하는 걸 보고 나도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었던 거지요. 오랜 동안 마술사로 살아온 시몬, 예수를 믿고 전도활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은 여전히, 그의 마음과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언가를 내가 믿어 해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과 말씀의 약속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있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보고 실행해볼 때, 그럴 때 약속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록인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마술사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고 전도활동도 열심히 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마술 같은 능력에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도에는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말이 좀 옛날 말이지만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도 너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노력도 헛되고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몬 같은 사람이 목사로 산다 한들, 장로와 권사로 무슨 일을 한다 한들 사람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요, 헛된 일이라는 거죠. 참 강력하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몬이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직 잘 모르니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 모르고 한 행동은, 그렇죠? 그 뜻이 선하면, 그래서 좋은 뜻 하면 잘 몰라서 실수를 해도 우리가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고향에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됐죠. 거기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가난한 성도 집에 목사님이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의 이 방문을 받은 그 성도가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잘은 하고 싶어가지고 없는 살림에 뭔가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 남편이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면 옛날에는 그렇게, 여러분 아세요? 담배 중에 좀 고급 담배, 막 청자 이런 거 고급 담배였죠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담배 몇 갑을 이렇게 이제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담배를 안 피워요. 근데 그걸 이제 와이프한테 갖다 주면 와이프가 그걸 차곡차곡 모아둬 가지고 이제 뭐에 썼는지.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께 담배를 몇 갑을 거의 싸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태우시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고맙게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이제 목사님도 담배 안 피우고 교회는 거의 담배를 안 피운다는 걸 두고두고 그 일이 부끄럽지만 재밌는 얘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권사들도 그 담배 얘기는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데도 이게 왜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그 마음의 선한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뭔가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집에 제일 귀한 거 담배를 갖다 드린 거죠. 시몬도 혹시 그랬던 걸까요? 자기가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왕 믿은 예수, 자기도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막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성령
안수라면 성령을 주고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꾸짖으신 겁니다.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라도 사려고 했던 까닭은 자기도 베드로처럼 자기 눈에는 빌립도 자기와 상당히 비슷한 큰 마술사고, 베드로는 이게 더 큰 마술사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막 성령이 내리니까 나도 저 정도 한번 가야겠다 싶어서 자기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내리도록 하는 마술적인 파워와 힘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마술로 돈도 벌고 유명하게 살아온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전도자 빌립을 통해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여전히 대단한 마술의 능력으로 보였고, 그게 궁금했고 그게 부러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돈을 얼마를 주고라도 자기도 안수하면 사람들마다 성령이 내리는 이 마술 능력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몬의 문제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다 혹은 비전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목적과 비전,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정말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결국 중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아니, 그렇게 바꾸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그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말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자리, 빈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빈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죠. 애쓰고 수고한 일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좌절하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빈자리,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메워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인생의 험함을 메꾸려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허물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당장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다 여러 번씩 인생의 허무와 좌절을 느낍니다. 대체 내 인생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인생의 허무와 좌절을 느끼게 하는 인생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허무와 이 마음속에 아직도 차지 못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승진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영혼의 빈 공간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채우려 가면 결국에는 그게 인생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저 우주에 어디 있다는 이 별물인데, 그 블랙홀은 어떤 별이라도 끌어다녀서 그 주위에 오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냥 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미지의 공간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메워져야 될 그 공간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메워지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날려버리는 블랙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심에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이 돈이 블랙홀에 되어서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되고 소모되고 결국 그 문제로 인생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그 중심에 있으면 믿음 해도 사실은 자기 자존심에 결국은 스스로도 넘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이기심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래도 결국은 손톱만한 자기 이익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섬김이나 봉사나 다른 사람의 베푸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라는 그 블랙홀을 가지고 살면 자기도 감당 못하고 남도 감당 못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 소모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중심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표어를 교회 앞에 강단에 걸어놓고 11개월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이런 블랙홀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말사 시몬 같은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사도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너의 중심에 있는 그것과 함께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헛된 것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명의 중심인 마음을,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을 다르게, 중심을 다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 저도 이것 때문에 오랜 동안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 결국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도구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12사도들과 사도행전에 나중에 나타난 사도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요, 이 사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안 믿고 부활해도 못 믿고,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반문한 줄 아십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과 머릿속에 그 중심에 바랬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면 자기가 두 번째, 세 번째, 그거 가지고 어떤 제자 엄마는 또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또 그게 또 싫어가지고 누구는 엄마 없냐 이러고 뭐 싸우는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직전에도 주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우리도 좀 고생한 보람 좀 찾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는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그 사도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의 인생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이 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술사 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요청한 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섰는지 어쩐지 성경은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저는 시몬에 관한 얘기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몬같이 살았던 이 목사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질문을 성령께서 던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성질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심이 달라야 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래도 예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좀 포기하려고 하고 좀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에이, 내년부터 잘하지 뭐,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내 중심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약속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이 불신앙과 냉소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에게 우리 인생의 열매로 보여주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호와 삼마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